하십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함께 만나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 터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읽혀져 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강의들이 마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접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성경이 읽어지내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안에서 인증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신 여기 보시면 안 적혀져 있네요.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 모든 책들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그 사모님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영상은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딱 쳐보면 그 사모님의 영상이 쫙 있습니다. 그 사모님으로부터 모든 강사들이 배출이 되었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몇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이 교육을 다 받으셨고 저는 괜찮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고 여기 강사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혹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이제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하시면 좋겠고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강의 제목을 딱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 네. 쉽게 접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제목 그대로 성경이 읽어지네? 강의를 들으면 들으실수록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담원을 매 시간마다 이렇게 가지는데 제가 1년은 구약, 1년은 신약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 원래 이 강의는 한번 시작하면 한 3시간 정도가 한 과에서 3시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시간을 한 번에 지금 여기서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한 12주에서 15주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나누어서 6과 이렇게 해서 12가거든요. 총 신약 12가, 구약 12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혹여나 못 나오신다면 영상이 계속적으로 제가 업로드를 시켜드리니까요. 그 영상 보시고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오케이, 옆으로 미셔야 돼요. 네, 저 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여는 문이라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하시면서 종이 2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하시면서 같은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약이라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참 마침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무슨 기간입니까? 그렇죠. 사순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사생애라 하죠. 일정 공적인 일이 시작된 것과 사적인 일이 시작되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또 이 신약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참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2개의, 그러니까 구약 12과 그리고 신약 12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가 있는데요. 제가 강의 이제 한 강 지나갈 때마다 말씀드릴 건데, 이 강의의 한 강의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그 구약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이 강의의 제목인데, 그 제목들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강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좋습니다. 첫 출발 출근 아주 좋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입니다. 신약에 붙여라. 그래서 이 강의는 12가 중에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그 12강의 강의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가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뭘 하겠습니까? 구약을 깨겠죠. 예, 구약을 한번 쭉 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표가 아마 이런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또 지나갑니다. 예, 적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표를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가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유스 주인공으로 뜨시다라고 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실 거고요. 세 번째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예. 그래서 이 신약의 그 사복음서를 보실 때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보실 건데, 장소와 시간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볼 건데, 계속 제목에 보시면 이 첫 유월절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공간이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 8개월 후라는 게 이제 또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갈릴리에 관한 것이 또 공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유월절 2, 3을 지나 제자훈련 초막절, 이 초막절도 한 시간의 축이 되겠죠. 그 축으로 삼고 우리가 계속 시간을 한번 보도록,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하시고 6은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 감다포라 해가지고 감남원, 다락방 뭐 그런 거 줄임말입니다. 예, 그렇게 줄임말을 포도나무의 비유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감람나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되시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 이제 처형되고 예수님 부활까지가 거의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뒤로부터는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성경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이제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게 8강, 그리고 9강에서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시간대별로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되었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면서 12가까지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거 보고 나시면 이제 설교 듣는 느낌도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때쯤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사하고 이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 중간사 알고 계시죠? 구약이 있고 난 뒤에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시간적인 갭 차이는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구약이 쭉 진행된 다음에 신약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사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할 거냐면 일단 구약을 한번 정리할 겁니다. 구약을 안 들으신 분도 그리고 들으신 분도 아마 우리가 한 3개월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공부하기가 1강의에서 할 거고, 그리고 신약 목록을 정리 한번 하실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는 그런 시간을 1강의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연결하는 건데요. 먼저 구약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하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혹시 뭔 것 같아요? 그 세계 지도에 그냥 테두리 쳐놓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은 요 빨간 지점 안에서 구약이 다 끝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예, 세계 지도의 전체 안에서 이 빨간 지점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요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품고 있는 고멜,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비아, 엘람, 이집트 요 지역의 이야기인데, 이 지역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공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요 지도의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 뭐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깨는 과정 가운데서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요 두 가지의 강이 어떤 강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예, 뭐 갑자기 막 역사 시간, 사회 시간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건데, 혹시 몰라주셔서 모른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죠? 여기를 문명의 첫 시작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텐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리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요 지역을 보실 텐데, 요 지역이 이전에는 바벨론이었고 이집트였고 그렇다라는 거, 가나안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현재 뭐 가나안, 우리가 성경에서 부딪히는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가 이집트, 애굽 그대로였고, 이라크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역이요. 바벨론 지역. 예. 터키는 그대로죠. 예.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힘이 좋으시네요.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종이를 한번 제가 특별히 프린트 해왔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이 종이도 옆에 같이 놔두십시오. 여기 요 부분을 체크 같이 하도록 할게요. 요 부분 같이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면 요거 먼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텐데, 이 도표는 뭐냐면은 구약을 전체적으로 시간별로 어떻게 나열해서 보면 좋은가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그 세모가 뭐죠? 밑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구약 성경은 시가서 5권, 그리고 역사서 몇 권요? 17권, 예언서 몇 권? 17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절대 답을 못 하실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역사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걸 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보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 기준해서 과연 거기에 어떤 성경들이 같이 읽어지면 되는지, 같이 보아지면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창이라 적으십시오. 창. 네.
그냥 다 적고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약자인데 다 아시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3은 사무엘 상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도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잠전, 아가서. 12권은 그냥 12권으로 적어 놓으십시오. 예언서 나머지 12권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네요. 글자 잘 안 보세요. 자, 저기 맨 끝에 왕 위에 전, 잠, 전, 잠, 이제 앞으로 조금 오셔도 괜찮아요. 예. 다들 이렇게. 세 개 요거. 요거. 레위기, 신명기, 룻기. 레신, 룻. 자, 한번 갈게요. 자, 창세기 위에 욥기, 세모. 그 다음에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옆에 민수기 밑에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수.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밑에 룻기. 그 다음에 사사기가 이제 마치면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하면 생각나는 거 이제 다윗이겠죠. 다윗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시는 게 시편이 되죠. 시편.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도서, 잠언, 아가. 이해하는 분위기죠. 그죠? 끄덕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는 분위기예요. 그죠? 그리고 12권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서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제외한 나머지 예언서 12권입니다. 네. 그리고 대는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하는 거고요. 라는 에스라. 밑에는 더는 뭐겠습니까? 성경 좀 더 봐라. 뭐 이런 거. 에스더. 예. 그 성경하고 표기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두 개가 에스더하고 에스라가 약간 겹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라라 했고 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라 밑에 있죠.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신약은 적혀져 있죠. 네,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우실 게 뭐냐면은 너무 빨랐나? 오케이. 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한눈에 보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출, 미수, 사사망, 대라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도표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저에게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니까. 네. 오케이. 다 되셨어요? 자, 이제 요 종이, 요거는 이제 옆에 두시고요. 위에 이렇게 두시고, 요렇게 두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두시고,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역사서, 무엇입니까? 창세기. 성경책 있으시죠? 휴대폰으로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치지 않을게요. 자,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2단이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종이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첫 번째 갈로가 있죠? 거기에 뭐 적으시면 되냐 합니까? 뭐 적으시면 되죠? 창조를 적으시면 됩니다.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인류의 일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반 역사.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부터 인류의 일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냥 그렇지 뭐 이 정도야 뭐 알죠 다 그냥. 근데 11장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내가 막 이제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바벨탑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벨탑 이야기. 이 바벨탑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흩어지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성민이라 부르시고 그 성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국사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누가 나오냐?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사도 시작되고 큰 갈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칼로 죽이려고 했던 아들 이삭, 그렇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다음 자손인 야곱, 그렇죠. 이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이 식구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뭔가 발생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발생되냐면 욥기가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이야기, 특별히 이 2번 1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에 같이 욥기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위에 욥기가 왜 있냐면 창세기를 읽을 때 욥기를 같이 읽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왜 욥기를 읽어야 됩니까? 바로 시대적 배경이 너무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냐?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족장 시대. 그 시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죠. 이삭도 족장이었죠. 야곱도 족장이었죠.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시대도 바로 족장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읽어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을 때 뭘 읽어라? 욥기를 같이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음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역사의 시간대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이집트에서 갈로에 이집트라고 적으시고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 후손들이 번성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백성들, 후손들이 그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모세죠. 이집트 왕자. 맞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작은 갈대 상자. 그게 여기 스토리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국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뭡니까? 국민, 영토, 그렇죠. 주권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갖추고 있을까요? 그렇죠.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본 게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국민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겠고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이다? 노예 상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예 상태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이때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굳이 막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냐면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 태어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얽히게 되죠. 어떤 관계에 얽히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 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궁으로. 물을 잘 탔죠. 물을 잘 타가지고 궁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왕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 다음에 이 왕권을 받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양자에게 가냐 아니면 진짜 핏줄인 아들에게 가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이 아들이 그 왕권을 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시내 강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동그라미 5번 시내 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이거 가지고 떨기나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일단 성경적인 지식이 좋은 걸로 이해를. 떨기나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구약했던 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자신이 가는 그 길,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능히 하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사실 너희의 도움 따위는 나는 필요치 않아. 그런 분이세요. 사실은 스스로 계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으켜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국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고 영토도 허락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신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시내 강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시내 강야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 그 10계명과 더불어서 수많은 계명들을, 세부적인 계명들을 주시는데, 이게 지도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지도상으로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안 보고 지나갔었는데,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우리는 에덴으로 그냥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도 잘 흐르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이곳을 에덴으로까지 그냥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르에서 어디로요? 하란으로, 그리고 여기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여기에서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여기서 다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삭, 야곱 다음에 야곱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먼저 들어가 있게 되고, 그곳에서 이집트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같이 이때 욥기를 같이 읽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자, 출애굽기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보이십니까? 애굽에 이른. 그렇다면 자, 50장,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뭐하였더라? 입간하였더라. 지금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을 애굽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애굽에 이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여기에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가 쫓겨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망명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여기 지금 밑에 시내산 보이십니까? 요 지역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여기로 망명했다가 그가 이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에게 국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국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고 여러 가지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들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 중에 2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죠? 국민. 또 하나는 법입니다. 법. 네. 법은 곧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주권. 그 주권이 이곳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국법을 주셨고, 이 법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잘 넘어가지 않는 무슨 책?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제사에 대한 내용 보이십니까?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내용들이 5대 제사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제사는 곧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먼저 언급해 두고 난 뒤에 그 5대 제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몇 장입니까?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11장부터 제사장 위임식 된 다음에 너희가 이제 먹어라 먹지 마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11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 것. 그래서 젓가락장 11장 이렇게 이야기를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진행이 되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될 마냐, 뭐 산부인과에 관한 것,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든 법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이 사회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쫙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뭐 같이 읽어라? 레위기 같이 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보시면 창출 다음에 밑에 뭐 적혀져 있습니까? 레라 적혀져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읽을 때 레위기 읽어라.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때 법을 주셨기 때문에, 국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 두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국민. 두 번째는요, 국법. 그거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권을,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레위기가 다시 읽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과거의 어떤 법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기고 살아간다. 가장 기본되는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간다?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을 받은 백성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살 땅을 인도하고 그 살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는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백성 민자의 셀 수입니다. 백성의 수를 셉니다. 왜 수를 셉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를 셈과 동시에 뭘 진행하냐 하면 이들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자, 동그라미 6번, 아직은 어디입니까? 아직은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해라? 여기서 인구조사 명령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한 인원이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곧 이는 국방부의 병력 조사와도 같았습니다. 왜냐?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싸움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죠? 바알, 그렇죠. 바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붙으면 누구의 전쟁입니까? 바알과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겼다. 누가 이긴 겁니까? 바알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60만 명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 민수기를 이야기하신 거고, 자, 이것이 국방부 병력 조사였다. 자꾸 길어지는데. 7번,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그래서 민수기 할 때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 이렇게 해요. 민수기 그러면 이동! 이렇게 합니다. 이동.
백성의 수 세고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목표 지점은 어디다?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자, 또 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세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언약 주시고 법 주시고 성막 주시고 레위기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되고 바란 광야에서 자, 바란 광야 목표 지점은 바란 광야이다. 동그라미 8번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 몇 명? 12명 보냅니다. 12명. 기억나시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몇 대 몇으로 갈라집니까? 10대 2로 갈라집니다. 2대 10, 10대 2로 갈라집니다. 그 두 사람 누구?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로 갈라집니다. 맞죠? 그렇게 갈라집니다. 자, 명령을 받은 1세대. 지금 여기서 보시면 1세대, 2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세대, 2세대가 누구냐면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했을 때 나타나는 세대가 1세대.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자들 1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들이 2세대가 되는 거죠. 자, 명령을 받은 1세대. 그들은 뭐라 합니까? 10명.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포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가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크거든. 싸움도 잘하게끔. 쫄은 거예요. 쫄아가지고 안 갑니다. 우린 못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스탑한 겁니다. 얘네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 38년, 약 40년이라고 해요. 그 정탐한 시간이 40일이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혹은 38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38년을 그냥 그 가데스에서 뺑글뺑글 돌게 하십니다. 여기에서요. 보이시죠? 요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바란 광야의 이 길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모른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여기로부터 해서 출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지, 입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과연 이들이 이 길을 몰랐을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뺑글뺑글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세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린 못 갑니다라고 했던 그 1세대가 여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광야 2세대,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2세대가 성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가데스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자, 요단 동편이라 하면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쪽이죠. 모압 평지. 여기에 딱 서는 순간 누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발간된 교재가 뭐냐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발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표에 보시면 민수기 밑에 신명기 보이시죠? 왜 신명기를 봐야 되냐면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거듭신에 명령할 명입니다.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왜 거듭 명령하느냐? 이 시기는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동안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시켰고 그 출애굽을 시킨 상태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탐꾼도 보냈고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안 좋은 결과도 이야기하고 좋은 결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 때문에 거기서 38년 혹은 40년을 딱 지내면서 살았어요. 모세는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자신의 생명은 이제 마감될 걸 알고 있습니다. 마감되는 것을 알고 있고 요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에 딱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한 심정 가운데 이 리더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리더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읽었던 내용 아닌가? 봤던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냥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자녀 한번 키워보십시오.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 계속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려라 잠 깨라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그래야 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 이 모압 평지에 딱 서가지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홍해를 딱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딱 바라보니까 다른 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 내 생이 마지막인데 다른 이야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신명기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명기를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수기의 그 내용이 끝나면서 이제 모세는 그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의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신명기를 딱 펼치면 이제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애틋한 그 심정이 아마 이제 와닿으실 겁니다. 안 와닿으면 지금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마친 뒤에 나는 이제 갑니다. 바이바이 하고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뭐 합니까? 정복합니다. 정복. 자,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영토가 생겼습니다. 영토.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국민 만드셨고요. 다음에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고요. 3번째로는 그들이 영토에서 정착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그러면 대표적인 한 문장이 여러분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동그라미 12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한다.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13번에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왕을 기다립니다. 왕을. 자, 13번 동그라미가 사사, 그리고 왕, 다음 갈로는 왕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4번에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의 룻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룻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도표를 보는 방법을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 이 정도 달려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사기는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요거 도표로 한번 이렇게 그리시면 좋고, 동그라미 4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벌을 하십니다. 근데 이 벌이 뭐냐면은 바로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겪게 돼요. 강대국들로부터.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 이런 그런 경험을 겪게 되고, 그리고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 상태로 가다가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다시 죄를 짓고 이방민족 침입하고 부르짖고 사사 등장하고 다시 죄를 짓고,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예. 그렇게 사사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제 백성들이 하도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 사사가 오니까 좋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있네? 우리도 그럼 하나님 왕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세요. 그래, 왕 줄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이 가슴 아픈 게 당시에 그 사사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왕을 구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려 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실제적으로 왕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왕은 누구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증조 할머니 룻의 이야기가 이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게 성경에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룻기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왜 정경에 포함이 됐냐면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그렇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읽을 때 뭐 같이 읽어라? 룻기 같이 읽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사무엘상하가 이어지는데요. 동그라미 15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백성들이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2대 왕이요?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6번 하나님의 이제 대리통치자. 왜 대리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실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도 원했기 때문에 누구 보낸다? 다윗 보내주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대리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저도 최근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문구인데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죠? 예. 너무 뜬금없이 아멘을 요구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16번 갈로 첫 번째는 대리통치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합니다. 왜 했습니까? 내가 사는 성전에 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데 사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죠. 그래, 너 건축해라. 근데 너는 어디까지만 해라 라고 하시죠. 어디까지입니까? 자재 모으는 것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은 네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세울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리고 이제 그의 업적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다다르면서 사무엘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어떤 콘텐츠들을 이제 막 개발하는데, 여기는 이제 신앙에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됩니다. 그 책들이 뭐냐면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약 70편이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 뭐 같이 읽으면 좋다? 시편 읽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중심으로 계속 세모도 붙고 밑에 작은 동그라미도 붙고 하는데, 그 붙는 것들은 역사를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성경들을 같이 읽으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지금쯤이면 감 다 잡으셨을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갑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구약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 하나 떠오르셔야 됩니다. 무슨 그림? 좀 크게 이야기 좀 해줘봐요. 그렇죠, 물고기 그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동그라미 18번부터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갈로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번 또한 이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도 발생합니다. 자, 왜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이때 같이 읽어야 됩니까? 같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잠언 전도서가 우리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왕 누구? 솔로몬. 예. 솔로몬 법률 회사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 지혜서이고, 그 지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 왜 솔로몬 하면 그 대표적인 이야기도 하나 아시잖아요.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2달 가져라, 뭐 이런 거 말고. 예, 그 생각나십니까? 예. 쟤를 갈라라 했을 때 안 돼! 그런 엄마가 진짜 엄마. 예, 넘어갑시다. 예, 동그라미 20번. 예,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뭐 합니까?
배교합니다. 배교. 배신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되면 두 개로 딱 분열이 됐는데 북쪽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각 왕들이 쭉 세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 그림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사진 그림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동그라미 22번.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무슨 주의다?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역사의 터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절에서 피자 먹고 여기서 밥 먹고 뭐 이런 느낌? 예, 군인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주는 피자 먹고 한 주는 햄버거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상성 혼합주의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합주의다. 근데 23번 동그라미,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 없네. 그 네모 뭐라 돼 있죠? 12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12명. 그 12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동일한 세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오. 공부하고 오셨어요? 망한다였어요.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 그렇게 계속 가면 망한다. 이렇게 계속 망한다만 나와요.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들을 쫙 읽어보면 다 망하는 이에요. 제가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오바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하바국 이런 내용들. 이거 다 읽어보면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 있어요.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언서 12권 발생. 예언서 12권 발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그러다가 정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예, 아수르와 바벨론. 이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인 예루살렘에서 망국의 과정을 함께 걷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읽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겁니다. 저희 어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무대 A가 있고 무대 B를 이렇게 이제 포로 기간 그 기간을 이제 무대 A, 무대 B로 두는데 무대 A가 예루살렘이고 무대 B라고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본국 예루살렘에서 망국의 가정을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망국의 가정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막 한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탄의 메시지. 이런 막 한숨 쉬는 그런 막 그리고 그 예레미야 애가 이것도 막 완전 막 눈물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잘 나가던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이야기를 그 실제로 눈으로 봤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그 망국의 과정을 보았고 그것들을 글로 적어낸 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25번 동그라미 25번 한편 같은 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표현이 참 신기합니다. 모르면 신기해요. 포로로 갔는데 포로들의 리더? 웃기죠?
그런데 바벨론이 당시에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이거? 바벨론이 펼쳤던 포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른다고 빨리 고개를 좀 쳐요.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내가 그 나라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면 거기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딱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한테 왕의 교육을 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엘리트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뭘로?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바벨론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공산주의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그런 내용 보셨죠?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만 먹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이야기 나올 때 젓가락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문제가 바로 처음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도 먹는 문제부터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에서도 먹는 문제가 바로 언급되는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떤 그 왕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적대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고 가치관을 지켜낸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고기 안 먹어도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낸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가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풀무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보내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다니엘을 그냥 돌려보내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타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이게 또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우주적, 전 세계적 왕이시다. 그걸 딱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열왕기 사항하에서 다니엘, 에스겔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다니엘, 에스겔.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인데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26번에 보시면 예언자들, 동그라미 26번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지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복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취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한 게 예언자고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을 이끌었던 자가 첫 번째로 이끌었던 자는 스룹바벨인데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27번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왜 재건했을까요? 허허벌판이 되었던 곳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재건한 게 뭐냐면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왜입니까?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이들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쉽게 합니까?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때도 그랬어요. 28번에 보면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누가 이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금 진행할 수 있게 돕냐 하면 학개하고 스가랴가 이 일을 돕는데, 제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이렇게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게, 쓱 가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8번, 동그라미 28번에 학개 스가랴가 이 일을 이제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부분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학개 스가랴를 같이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내가 할게, 쓱 가라. 나중에 이거 입을 밑에서 웃지 말고 지금 적어놓고 웃든지 빨리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사건, 이제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불임절에 유래가 되는 불을 돌리는 그 하만 이야기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발생을 여기서 이제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무대 A라는, 앞에 보시면 무대 A라는 이곳에서 지금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에스라가 등장해가지고 여기에서 성전 건축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 무대 B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스더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다 이야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 에스더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대상하를 읽으실 때에 에스더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0번, 동그라미 30번, 에스더 발생 적으셨습니까? 예, 28번 동그라미 학개 스가랴 발생 적으셨어요? 예. 그리고 29번은 에스더, 30번 갈게요.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이제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조국 유다로 돌아와 포로기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으로 훈련시킨 내용이 뭐냐? 어떤 학자였습니까? 모세오경의 학자죠. 모세오경의 학자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모세오경 가르쳤겠죠. 예. 그런데 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은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역대상하. 자, 여기 그 꿀팁 하나 나갑니다. 역대상하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에 보면 역대상하 동그라미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탕후루처럼 어떤 꼬지에 하나 꽂혀져 있는 건 보이십니까? 그런데 앞에 화살표 보이세요? 그 화살표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역사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로 시작되는 거 보이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역대상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핵심이 뭐냐면은 태초부터 지금 포로기한의 이 시대까지 너희가 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친 게 창조부터 지금 자신애들의 시기까지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죠. 자, 이때 문서가 이 문헌이 바로 에스라 서다라는 거. 31번. 자, 32번. 시간이 다 됐으면 큰일 났습니다. 32번. 이쯤에 이제 느헤미야도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아니야. 옆으로. 오케이. 느헤미야도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필이 꽂힌 그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이제 성전 건축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은 뭡니까?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죠.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죠. 개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한 백성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구약은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큰 커튼을 닫으면서 말라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옥 오니까 마치게 되네요. 이제. 너무 빨랐나요? 자, 33번 갈로 첫 번째 말라기, 두 번째 엘리야. 말라기 읽어보면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닫힙니다. 그리고 몇 년? 400년. 그리고 뭐? 신약.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캐치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이제 중간사를 통하여서 볼 때 이 내용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생각을 좀 맞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좀 색다른가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절대 지금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개인 카톡으로 보내세요. 공용 카톡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댓글도 달지 말고. 예.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보내시고, 만약에 그 질문이 너무 좋고 공유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글을 적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함께.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성경 꾸준히 읽으시면서 가능하시면 다음 주 오시는까지 구약 다 읽고 오세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 터인데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알아가는 길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주셨사오니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